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Back to Basic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그리고 신명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구약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롭게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근본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기본만 잘 지키면 감염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나 카톡이나 또 제자반은 그 줌 미팅을 해보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한결같이 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예전보다 지금 더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완전 무장해체가 돼버렸습니다. 또 셀폰이나 유튜브 등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는 것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은 한 2주 전부터 이제 줌 미팅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안 되겠다. 이제 큐티 나눔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숙제도 다 주고 했는데 이제 다 못 해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 못 해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더 하는 것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해보자. 그러면 또 그건 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본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우리들의 영적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본 교리와 성도의 기본적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꽃이다. 복음의 진수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고 근데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 있고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중에는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선교회 교두보를 만들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빚진 자다. 내가 참 복음의 빛을 많이 줬고 이 복음의 빛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서 갚고 싶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이제 스페인 선교까지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독특한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고린도, 그리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본인이 먼저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어서 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을까?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도 성도들이 왔었고,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성도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20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20년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년 교회 개척된 지 지났고 벌써 20년 동안 사람들은 복음 다 들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아니면 모텔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든 복음은 항상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나의 심령이 녹아져 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와 살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고 육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감사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몇십 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영성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하게는 목사님들에게도 지금은 저희들 자신에게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다이나믹을 느끼기 참 어렵고, 또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터치해 주시는 그 신앙적 감정들을 느끼기가 어렵고, 설교를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지금 나와 계시지 못하니까 이게 설교도 사실 영적 교감입니다. 이게 보고 이게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주고 받는 것.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는. 지금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back to basic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back to basic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은사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련돼서 쓰여질 때는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은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은사, 스피리추얼 이제 은사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십자가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선물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더 신령한 은사들을 주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20년 된 교회인데 그 20년 된 성도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인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지금 무너져 내려가 있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척도를 재볼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안위를 서로 간에 얻고 싶다고 했는데, 이 안위가 뭐겠습니까? 편안함과 위로함입니다. 안위, 편안함과 위로함.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 모습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형식적인 만남만 남아 있고 세상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고 바쁘지만 그래도 교회에 모이는데 애쓰고 있고, 뭐 주변 환경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 간에 진실된 교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얼마나 또 좋고 바울 사도는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차간에 얼마나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베이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Back to basic.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 또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 새벽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리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간의 신령한 모습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오히려 힘든 시기에 교회가 더욱더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